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상의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들, 금과 은으로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신상을 만들었을 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금은 동은 씻겨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대조적으로 24절에 토단을 쌓고 번제단을 만드는데 그 번제단을 흙으로 쌓으래요. 비가 오면은 사라지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토단을 쌓은 다음에 영구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 단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 단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단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단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것은 흙으로 쌓아.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치중하고 살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치중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 오늘 우리들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 갖고 싶고 보이는 것 만져보고 싶고 보이는 것 먹고 싶고 보이는 것 가지고 싶고 사람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내 기준을 삼고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던 그런 금과 은의 세계, 금과 은이 내 눈을 가렸던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보이지 않는 형체와 하나가 되면서 이 깊은 기도 속에서 내 형상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단계를 들어가면서 내가 왜 사람을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했지? 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다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왜 내 자녀를 네가 보이는 수준으로 보이는 네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냐? 네 눈이 정확하냐? 내 눈이 정확하지 네 눈이 정확하냐?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아끼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 나의 다윗을 건드리지 말라. 누가 감히 모세를 건드리냐? 누가 감히 다윗을 건드리냐? 누가 감히 내 종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누가 놀리느냐? 왜 보이는 대머리로 그를 판단하느냐? 암컷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찢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금과 은으로 무엇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니네들이 결국 그것을 신으로 섬기게 할까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두 가지의 형상이 늘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루 종일에 24시간의 하나님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보이는 것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나.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직장에 가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속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저분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 저건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속에 무슨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오늘 저녁에 딱 모이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올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못하러 옵니까? 보이는 것을 위해 추구하고 앞으로도 보이는 것만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살아갈 텐데 예배를 못하러 와요. 근데 예배에 오는 것은 여기 주님이 안 보이잖아. 할렐루야. 안 보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안 보이는 게 은혜다. 안 보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게. 예? 예. 그래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던 여러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 살던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예. 그러면 자녀들도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교회는 일주일밖에 안 나가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보이는 직장, 어떤 직장을 가질까? 나도 보이는 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볼까? 보이는 집, 어떻게 하면 더 보이는 좋은 집에 살아볼까? 예? 어떻게 하면 나는 시집장가 가는데 좀 외모적으로 멋있고, 외모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 외모적으로 좀 건강하고, 저렇게 선호건 목사처럼 저렇게 잘생기고, 안 보이니까 여러분 어처구니 없이 저를 딱 쳐다보는 거야. 나는 선호건 목사가 안 보인다. 안 보이는 데까지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난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아. 자기만 그렇게 믿다가 가면 되는데 자녀들이 그걸 따라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이상해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에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현상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나에게 점점 그 사람은요, 더 보이는 게 더 많이 눈에 띄고 어떤 것에 집중하게 되면 더 그런 종류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어떤 유형을 내가 좋아하게 되면 그런 유형들이 나에겐 더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또 내가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쪽으로 더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런 종류의 우리들이 눈이 뜨게 되고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남들은 안 보이는 그게 나는 보이는 거야. 나는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야. 그 보이면 안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눈을 주셨는데 그 눈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한번 필이 꽂히면은 계속 그것만 믿어지고 내가 어떤 사상에 한번 빠져버리면 그 사상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설교할 때도 그 사상 정치, 친구랑 얘기할 때도 그 사상 정치, 또 자녀들한테도 만나면 맨날 그 사상 정치.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쑥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실 정치도 사상도 문화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술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빠져나올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쭉 빠져나와야 돼. 보이는 것만 믿어지지 안 보이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이것만 믿어. 아주 어떤 유튜브 한번 딱 봐가지고 거기에 필이 꽂히면 평생 그쪽으로만 그냥 필이 꽂히는 그런 경우 말이죠. 근데 보고 싶은 것만 보여지고 보고 싶은 건 또 그대로만 또 믿어지고 지금 보이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게 되고 그 목숨을 거는 것이 자기 믿음의 등급으로 정해지고 제가 믿음의 등급을 1등급에 놓으라 그랬어요. 1등급에 놓으면 우리는 마귀와 질병과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내가 1등급으로 올라가 있는가? 서양 사람들은 1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얘기도 많이 하고 세상에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것,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정욕적인 것, 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자 세상적인 것이 이제는 오늘 기도하다 다 떠나갈지어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를 안 먹이시겠느냐.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정욕적인 것들, 오늘 기도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면요, 정욕적인 것들이 다 나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즐겨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자유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아, 자유합니다. 이제는 저들이 나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에 치중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하면요, 신앙생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내 스스로 선택한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으면 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어요? 선택할 수 있으면 왜 그런 부모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할 수 있으면 왜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예배 나오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예배자가 못 됐을까? 너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살았잖아. 이 시간에도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살면 되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찾으려고 무슨 예배를 나와? 넌 예배 안 와도 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봐. 참 잘하셨습니다. 네. 또 오늘도 정말 직장을 일찍 끝나게 해가지고 예배 오게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직장 늦게 끝났거나 무슨 직장에서 비상이 걸렸거나 그러면은 또 못 오잖아요. 다행히 또 지난주엔 국정감사가 있었으나 이제 서울 국감이 지난주에 하게 되면서 시간들이 좀 났습니다만은 지난주는 좀 바빴죠. 근데 우리가 이 보이는 것들이 자꾸 치중해서 살다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을 치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과예요. 그게 누구를 원망할 게 없어. 내가 너무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미쳐 돌아가고 거기 바빠지고, 그래 점점점 영적인 것이 귀한 것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계속 읽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걸 사모하는 사람, 말씀이다, 은사다, 이런 종류를 보세요.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세계다, 은사의 세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시간이다, 이런 것이 중요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기를 투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잖아. 금은동의 세계가 아니라 토단을 쌓아서 언제든지 이 제단은 비가 오면 또 사라질 제단, 그리고 돌도 막 정으로 쪼아가지고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딱 뭐 각을 져가지고 탁탁탁 쌓지 말래요. 그것도 네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 돌을 갖다 정으로 쫀 그것이 너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니, 돌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좀 왜 토단과 금은으로 우상 만드는 것과 토단 제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셨지? 왜 돌로 쪼면 안 된다 그러지? 이런 것들이 참 해석이 어렵고 뭐 주석을 봐서 나오는 그런 해답들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좀 영적으로 듣다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론 나 혼자만의 이해고 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 다른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나 혼자만의 이해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왜 돌로 이렇게 쪼아서 만든 그런 벽돌, 그런 조각들을 왜 싫어하실까 했더니, 그게 일단 보이는 형상으로 그냥 되잖아요. 그냥 바다에서 채취한 돌은 그걸 우리들이 우상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막 돌로 쪄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벽돌의 모양을 만들고 나서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돌로
쪼아서 만든 그 돌 가지고, 쪼아진 돌 가지고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노력한 것, 그것이 아까워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말이야, 그것이 내 우상이 되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오늘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게 실상으로 다가오고 보이는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목표를 둔 거야, 우리, 그죠?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목표는 보이는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지어다. 예. 그런 것들이 점점점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가페가 내 속에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가페가 내 속에 온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6절에 바로 그 사람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더라면 왜 가난한 자들, 이방 여인들, 그 중풍병자, 소경들, 그런 사람들 찾아다녔겠어요? 자기가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았으면 더 돈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돈이 보이니까 찾아가서 고쳐줘야 되고, 좀 더 궁궐같이 지은 집에 가서 자야 되고,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뭐 거지같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면서 뭐 그러고 살아요?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행하게 된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 단계까지 너희도 가게 된다. 그런 구절이에요. 그의 안에 살게 된다. 여기 보면 6절에서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거 뭐냐면, 그의 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 속에 들어가 삽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보이는 자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노니 더 이상 보이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누가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이지 않냐면 항상 예배 때 자기 자리에 와서 앉은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 근데 가끔 오면 보여. 가끔 오면 이거 큰일이다.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딱 보니까 평소에 딱 사진이 딱 찍히는데 오늘 아무도 안 앉아있는 그 자리에 누가 갑자기 앉아있는 거야. 지금 거기가 내가 보이는 거야. 그거 보이네. 옆에서 인사하면 나를 보이지 맙시다. 진짜 보이지 맙시다. 교회에서 속 안 새기고 그냥 말없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내가 토요일마다 계단 청소하는데 칭찬을 안 해주지? 왜 칭찬 안 해주지? 그거는 보인다는 거야. 근데 10년째 계단 청소하는데 나는 그분을 못 봤어요. 안 보여.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 단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안 보이는 단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보이지 않고 성도에게 보이지 않고 벗은 자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왜? 우리는 입은 자니까. 뭘 입었어? 예수로 입었어. 예수로.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로 입었잖아요. 예수로 입었으니까 벗은 자는 누구냐니까 예수로 입지 못한 자들. 천국에 갔는데 빨가벗고 다니는 천국에 가 있는 자.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럽게 간 사람들. 근데 세마포 옷을 입고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저분은 누군가? 야, 남몰래 그렇게 양지중학께서 전도하던 그분이구나. 오호호호. 야, 남몰래 주를 위해 충성했던 그분, 그렇게 눈물 나게 교회 다닐 때 보면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더니
그래도 우리들의 눈에 띈 적이 없으신데 천국에 가니까 눈에 띄는구나. 세마포 오신 눈에 띄는구나. 예. 보이는 것에 우리들이 치중하고 살던 것의 결과가 뭐냐 하면 세상적인 것에 그 분량이 점점 더 나에게 더 많아졌다는 거야. 이제 그게 아주 사람 죽이는 거야. 그게 점점 더 많아진 거야. 예. 그 난 성공이라고 생각했어. 이 학업을 쌓고 이걸 쌓고 쌓다 보니까 내가 그냥 엄청 바빠진 거야.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성공했구나. 남들보다 맨날 1등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많은 돈들이, 많은 업적들이,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게 내 앞에 쌓여 있구나. 난 성공했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보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공부한 실적도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 근데 예수 하나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수 하나밖에 없어.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나를 차지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흉악한 자를 이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내 속에 거했을 때 그때 우리는 흉악한 자를 이겨버리리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창세기 3장 6절에 왜 흉악한 자를 이기지 못했을까? 하와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자, 보세요. 다 보이는 문제예요. 먹음직스럽다. 보고 싶다. 만지고 싶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 그것을 보이는 열매를 따먹고 생명과는 보이지 않는 열매, 선악과는 보이는 열매. 좋으니까 그 실적을 다른 사람도 나누도록 실적을 다른 사람과 나눴다. 보이는 것을 살았던 실적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많은 실적들, 그 실적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야, 너무 좋으니까 이 보이는 것을 우리 자녀도 좀 나누자. 너도 좀 이 보이는 것을 위해 좀 살아라. 내가 수고해서 보이는 것을 이렇게 가졌잖아.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1등만 해가지고 이 보이는 업적을 내가 이뤘잖아. 야, 나만 이루지 말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이뤘으니 내 자녀들도 좀 이것을 같이 이뤄라. 너는 뭐하냐? 왜 실력이 이렇게 없어? 이것을 좀 더 같이 누려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 거할지어다. 그때 흉악한 자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거든요. 오늘 14절의 끝부분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흉악한 자를 이기려고 그러는데 보이는 실적 가지고는 이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백발백중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야. 이게 뭐냐. 보이는 실적은 있는데 막상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울 때는 이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 오늘 여러분 기도해서 오늘은 보이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실적을 많이 쌓아서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흉악한 자를 이길지어다. 네, 흉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은 네 속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워졌느냐. 성령 충만할지어다.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세상 것의 분량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요 그게 내가 세상 속에 사는 게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예수 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해. 예수 속에 들어가서 하면 내가 뭘 회개할 게 있어. 나 열심히 돈 벌고 사는 것뿐인데 남들 공부 안 할 때 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은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나 회개할 게 없어. 그러다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형체예요. 형체가 보이질 않아. 이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예수와 맞닥뜨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점 내가 보이게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었는지. 근데 그걸 뭐 꼭 눈물 흘렸다, 뭐 엉엉 소리 냈다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나와 딱 맞닥뜨렸을 때 완전히 연합된 자가 되고 하나가 될 때 나오는 게 그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예요, 회개. 눈물 흘려도 좋고 안 흘려도 좋아. 근데 왜 회개가 안 되냐니까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맞닥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교회만 오는 것이지 사실 오늘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실체를 경험을 해야 돼. 기도 속에 들어갈지어다. 오늘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그 실체와 내가 맞닥뜨려지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 아까운 세월을 허송하고 살았을까? 더 큰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 내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일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워야 될 일이 내일 있는데, 뭘 가지고 싸우냐? 오늘까지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얼마나 축적했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마귀와 내일 싸울 텐데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보이는 걸 얼마나 많이 내가 학력이 무엇이고 뭐 얼마나 가졌고 뭐 얼마나 잘생겼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이쁘고 그런 것 가지고 걔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응? 세상적인 것에 분량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은사를 더 많이 축적해 가지고 내 영적인 값어치가 1등급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1등급인지 아닌지 싸워봐야 되잖아. 그래서 내일 이제 마귀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에 있는 사람, 큰 믿음을 잡고 가자. 주여 큰 믿음을 주세요. 작은 믿음 필요 없어.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더 높은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작은 분량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1등급이 안 된 거잖아. 예.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질병에 넘어지지 말지어다. 시험에 넘어지지 말지어다. 사람 판단하는 데 실수하지 마세요. 사람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칭찬하는 건 괜찮아. 그건 판단이 아니니까. 칭찬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봐주는 거니까 칭찬이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이상해. 예. 미워할 사람 없고 오해할 사람 없고 저주할 사람 없어. 그러잖아요. 그 가자지구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병원을 그러니까 교회 정교회는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기독교 비슷한 정교회는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했습니다. 실수로 그 옆에 이제 그 하마스 장군이 있는 줄 알고 그 폭격하다가 실수로 그 옆에 왜냐하면 걔네들이 교회 옆에 꼭 그 부대를 만들거든요. 그 옆에 지하에다가 벙커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파괴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침례교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침례교가 있는데 그 침례교의 그 가자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틴 목사가 이제 순교했어요. 2, 3년 전인가 순교했었고 그래서 잡혀서 죽었어요. 기독교. 근데 이제 목사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 있던 목사가 해외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교인들이 이번에 다 좀 흩어졌고요. 교회 가서 이제 막 죽이니까 흩어졌고 그다음에 큰 피해를 본 것이 침례교 병원이 있었어요. 그건 아마 하마스가 자작극으로 자기네가 폭격한 것 같은데 거기서 470명 죽었대거든요.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유일한 기독교 병원이 침례교 병원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너희들 자작극이다. 그 정교회 폭발한 건 우리의 실수 맞다. 어저께 그렇게 이제 발표했고, 근데 이제 그
침례교 병원, 베프티스트 하스피털은 우리가 공격한 거 아니다. 니네들이 실수한 거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더 오래 살다가 예수를 믿고 상급도 쌓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들이 또 그들 나름대로 지하교회처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깝다 보니까 한인들도 많이 들어가서 그 외에 한인들 몇백 명 남아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들이 한국 사람들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돈 벌러 가겠어요? 돈 벌러 가면 이스라엘로 가지 뭐 그런 가난한 팔레스틴 가서 뭔 돈을 벌겠어요? 선교사들인데 선교사들은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안전하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우리들이 들어가면 좀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하는 것들만 내 속에 차지하게 되면은 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질 않는다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나? 딱 판단을 해보면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예배는 나오는 것 같은데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지만 깊이 뿌리가 박혀지고 그리고 뿌리가 자라고 하지는 못해요.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뿌리셨지만 우리가 세상 유혹에 있어가지고 그 뿌리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우리가 이 뿌리가 자라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내 신앙을 자꾸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고 먼저 세상 줄을 끊어야 돼요, 우리가. 좀 절제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착각에, 왜 목사님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저렇게 설교하지? 저 말씀은 뭐야?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것 같고 당장 그것이 더 실제적인 문제 같고 먹고 사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하고. 왜 그러냐 하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생기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받고 사는 거야. 내 노력으로 주장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우리가 실력으로 복을 받았어?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돼. 예배 절대 빠지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부흥회를 자주 나와가지고 섭섭했는데 날짜 보니까 10월 29일 날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군요. 와! 하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앞에 앉아있다고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할렐루야. 얼마나 반갑던지. 내가 부흥회 한다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저 목사님 저렇게 잘생겼지.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다고 못생겼지, 그것도 그렇다 좀. 교회 생활하는 거, 예배 안 빠지는 거, 기도 생활 꾸준히 하는 거,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전도 나가는 거, 설교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등장하는 거죠.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이제 끝부분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끝부분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뭐예요? 보이는 그 세계를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세계를 이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셔서 보이는 나를 감쌀 때 완전히 투명 인간이 나를 감싸니까 나도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나와? 눈물이 펑펑 나오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야.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았던 나를 오늘 회개.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다 뭘 느끼냐 하니까 그 세계를 평안이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평안이다 이거야. 그게 평안이야. 어? 뭐가 평안이냐 이거야. 뭐가. 아니 그래서 막 보이는 세계를 위해 살다가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게? 그게 뭐가 평안하냐고. 평안하지 않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더 걱정되고 더 힘들고 더 짜증스럽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보이는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이겼잖아요. 이긴 다음에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와 딱 하나가 돼 연합을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마음이 기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어때? 예. 돈이 없으면 걸어 다니니까 오래 살잖아. 그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걸을 기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연병, 땜병, 가다머리, 속병, 팔다리, 머리, 허리, 발바닥. 아니 그냥 자꾸 걸어야 되는데 걷기가 싫은 거야. 요 코앞에 있는 마트 나갈 때도 차 타고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무거운 먹을 거 사가지고 어떻게 들고 오지? 근데 차 없는 사람은 걸어가가지고 싸들고 들고 오니까 팔 힘도 생기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죽질 않아요. 응? 끝까지 안 죽어. 왜냐하면 차 없으니까. 맨날 걸어다니는 운동하니까. 오늘 기도하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이 영적인 힘이 내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던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우리들의 목표는 세상을 이기는 거지 세상을 갖는 게 아니에요. 걔는 내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앞에 많은 선악과를 주었는데 선악과가 네 앞에 수십 개가 있었는데 수십 개의 선악과를 네가 안 따먹고 이겼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계 속에 그 세상 속에 오랜 시간 내가 파묻혀 있는 만큼 점점점 더 영적인 세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장소, 영적인 교회, 아까 그 목장처럼 영적인 목장, 그 영적인 가정, 영적인 내면의 세계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 아무나 갈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영적인 세계 아무나 갑니까? 가면 그러잖아. 아우 그게 갔더니 시끄러워. 아우 방언해. 아우 이상해. 무슨 무당 같아. 이단이야. 와다다다다 그러는데 미쳤어. 아우 아무나 갑니까? 방언하는 교회?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안수 한번 쓰러지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 교회를 아무나 갑니까? 야, 그 교회 이상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입을 덮어줘. 응? 그 아무나 가냐고 그런들. 미쳤으니까 가는 거지. 제정신이면 미쳤으니까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 영적인 사람들은 더 끄집어내요. 영적인 사람을 영적인 가정으로 시집을 가봐. 내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정에 시집을 가는 거예요. 내가 육적이어 봐. 절대 영적인 가정을 그 가정에 소개시켜 줄 줄 알아요? 가도 감당을 못 해요. 응? 그걸 회개해요. 그걸 회개하라고. 영적인 가정에 내가 있어야지 내 영이 더 커져가지고 큰 믿음을 가질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영적인 장소에서만 머무르게 하옵소서. 영적인 장소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야 되는 곳이네. 모세야 너 어디 서 있니? 예? 영적인 장소에 서 있니? 예.
보이는 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사는 삶을 가리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뭐가 승리의 삶이냐? 이 보이는 수많은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덮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거기에 지지 않도록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내가 영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자녀들이 영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영적인 토양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집에 가면은 너 공부해라. 너 뭐 그래가지고 너 뭐 먹고 살 수 있겠니? 야, 너 그래가지고 너 나중에 시집 갈 수 있겠니? 세상 얘기들이잖아. 그런 토양에서 우리가 자랄 수가 없죠. 우리가요, 막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막 추구하고 가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의 믿음이 다 없어지더라고. 대학교 때 딱 가면은 그게 이제 또 대학 안 간 애들도 있으니까 20살 정도 딱 되면은 그게 부모의 영적인 것의 작품이 걔에게 딱 흘러나오는 거더라. 그래가지고 얘가 교회 안 가. 이걸로 끝나는 거죠. 나 교회 안 가. 왜 내가 교회 가? 중고등학교 때도 억지로 끌려다녔는데 난 절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토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절대 이 보이는 세계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 난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이야. 나를 건드리지 마. 내가 보이거든. 영적인 세력이 나를 볼 때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보이니까 나를 공략하잖아. 내가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발견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력들에게 발견된 것은 내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많은 대부분의 교회, 여러분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한 주간 내내 보이는 세상에 살다가, 보이는 것 위에서 살다가 딱 1시간, just 1 hour, 딱 1시간 교회 와가지고 they spend just 1 hour in the church. 교회 와서 딱 1시간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살겠어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 고민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부족함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살아왔어요. 수십 년 동안 나이는 들었는데 영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예. 교회는 다니는데 월요일부터 자기가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예. 즉 일주일 내내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요. 예.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 어떤 문제성도 못 느껴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한 복덩어리예요.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소를 찾아 나왔잖아. 할렐루야. 여기 주님이 안 보이잖아. 이게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뭐가 은혜냐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막 키가 185cm에다 막 잘생기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이는 거야. 이 교회는 뭐가 좋냐 하니까 생전 담임 목사가 안 보여. 얼굴들도 잘 못생기고 키만 좀 컸지. 아버지 슬퍼지네 또 갑자기. 최소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멋있어서 이 교회 등록했어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어느 장로님이 멋있어서 등록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김광혜 장로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렇게 잘생긴 분이 이 교회 장로라면은 난 무조건 등록합니다. 야, 그런. 네. 근데 왜 왔냐 그러니까 횟집인 줄 알고 왔다.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여러분 영적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웃기는 설교에 웃을 필요가 없어 우리.
그 얼마나 멋있어요. 직장이 서울인데 거긴 대기업인데 여기서 딱 5년 동안 스마트 시티 하면서 스마트 시티 하면서 딱 5년 동안 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나한테 그런 건 결정할 때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 본인이 좋은 대로 하면 나한테 물으면 나는 목사기 때문에 절대 좋은 길을 가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청년 있으면 침실에 길을 던지면 돼. 거기다가 그냥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난 무조건 반대할 거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 고민이 생겼습니다. 서울까지 직장 다니는데 거기는 월급도 많고 좋은 직장인데 세정에 와서 있으면 5년 후에는 내가 또 직장을 찾아 헤매야 되고 소규모 직장인데 스마트 시티 완성하는 일에 좀 와달라 그러는데 뭐 나한테 물어봐.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지. 무슨 서울이 뭐 중요합니까? 네? 여기가 더 중요하지. 교회 앞에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세종에 있는 직장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 새벽기도 매일 나올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쑥스러워가지고 나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네. 보통 딴 사람 같으면 자기 간증하면 고개를 숙이는데 이 사람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네. 고개 안 숙이고 끝까지 쳐다보고 있네. 그래도 나는 그래도 누가 이렇게 새벽기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가끔가다 알람 소리 못 듣고 자는 날도 있어야지. 얼마나 피곤해. 그래도 계속 나온다니까 지켜봐야죠. 출석할지 안 할지. 더 영적인 장소에서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그동안 보였던 것들이 목사님 이제는 안 보이네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전엔 그게 보였는데 이제는 안 보입니다. 그게 뭐냐? 승리하셨군요.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승리예요. 뭐가 승리야? 뭐 누구랑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승리야? 뭐가 승리야? 이제는 안 보입니다. 승리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이긴 거야, 이게. 이제는 안 보여. 안 보여야 이겨요. 안 보여. 아직까지 보여? 당신 진 거야. 선악과가 보여? 아직 당신 진 거라니까. 자기가 지고 사는 사람은요 고민이 없어요. 당연한 줄 안다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고방식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 사고방식이고 주일 아침에 1시간 앉아있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이 세상은 곧 끝나니까. 곧 천국 가야 되니까. 그 시간을 계속 연장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냐? 자꾸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시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육적인 세상을 이기고 육적인 사람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다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죠? 그걸 다 어떻게 완성해? 왜냐면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 콧구녕이라 헷갈리네요. 먹고 살아야지. 뭐 해야지. 교회 오면은 내가 너무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느라고 이번 주간에 말씀 못 읽었네. 기도 못 했네. 막 갈등을 느끼는 거야. 아픈 거야, 이게. 그게 정상이야. 그게 이기는 거야. 갈등을 느껴야 살아있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 느끼잖아요. 막 갈등 느껴. 막 눈물이 나. 아유, 내가 그분에 더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 목원 위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 아유, 내가 말씀을 놓쳤네. 그러는 거야. 서양 사람은 뭐냐면 아예 죄 속에 잠들어 살기 때문에 아예 못 느끼는 사람이고, 그래 여러분들은 갈등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날도 높은 곳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의 그 빈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믿음이 많아지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점점점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더 되는 거예요. 더 이길 수 있는 거야. 10년 전에 못 이겼는데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거야. 어떤 일을 딱 판단할 때 그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하느냐, 듣는 것에 치우치느냐, 주어진 상황에서 세상적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려고 살게 되느냐, 이런 것들의 갈등이 있는 거죠. 승리할지어다. 그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거듭될 때마다 그전에는 내가 졌지만 이제는 이겨.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보이지 않는 존재의 임재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임재될지어다. 그게 뭐냐? 임재될 때 은혜라 그래. 아, 나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세상적인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그 좋은 머리를 막 돌리면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해결을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근데 이제는 내 머리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것이 내 머리보다 더 위에 차지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내 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계속 이해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잖아요. 내 속에 이미 그동안 채워졌던 그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 나가잖아. 그것이 뭐냐? 점점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다. 내 정체성, 내 값어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값어치냐? 그 정체성은 내 영적인 등급을 말해주고, 그 등급은 천국 가서 면류관과 세마포 옷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문제를 내가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등급이, 그 몸에서 환하게 빛나는 그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면 대조가 되어 가지고 그들이 나를 볼 때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질지어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능력,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는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게 돼. 저 사람은 나랑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저 사람 결정하는 거 보니까 다르네. 언젠가 그 사람이요, 내가 직장을 옮기면서 그 사람과 미안해, 나 헤어지게 됐어, 가게 됐어. 근데 잘 가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합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정직하게 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잖아.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가 계신 거예요. 내적인 힘, 내적인 영, 그 예수가 내 속에 말씀으로 거하시기에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친구도 이제 안 만나고, 술 친구도 다 멀어지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전도에 오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전도에 왔는데 친구가 다 목사들이라 목사들만 전도해요. 우리 왜 안 나올 사람들. 친구들, 술 친구들 다 떨어지니까 친구가 목사들 만나면 왜 지고 살겠습니까? 왜 지고 사냐? 내 속에 예수 능력이 작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 왜 내가 졌지? 예수 능력이 아직 작아, 약해. 약하니까 자기 지혜로 발버둥 치는 거야. 자기 방법대로 결정하는 거야. 그분의, 그 사람의 값어치는 외적으로 그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경력이고, 그거는 외적인 값어치지만 영적인 값어치는 그 영 속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할렐루야.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영적인 능력. 그 사람 속에 뭐가 차곡차곡 그동안 신앙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무엇을 차곡차곡 그 사람 속에 채웠느냐. 그것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졌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만큼 그만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기는 것이고, 그만큼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만큼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너 마음에 뭐가 가득해 있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뭐가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적인 것, 좋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판단하는 막 뒷담화라 그러지, 뒷담화 까는 것도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올 것이고 별의별 것도 나올 거 아니야. 그게 그 사람의 속에 가득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가득한 사람은 절대 남 얘기하지 않고 절대 모든 것을 입으로 하나님 앞에 덕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살고, 믿음의 분량만큼 말하고, 분량만큼 이기고, 채워진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고, 할렐루야,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어지고,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고, 넘칠지어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분이네, 영적인 사람이네 고백하게 되고, 자동으로 내 안에서 그게 작동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사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작년엔 갈등했는데 저거 보니까 갈등이 된다. 근데 지금 이제 갈등이 안 돼. 아니야, 이건 내 세계가 아니야. 나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지.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요. 더 이상 갈등이 안 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 결정하는 데만 며칠 걸렸는데 지금 1초도 안 걸려. 순식간에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왜? 영적인 사람이거든. 아니,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딱 나오는 거죠. 아마 그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했을 것 같아요.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막 알아보고 막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딱 아니면 아니고. 근데 죄가 그 전에 갈등할 때 죄가 나를 이겼으나 이제는 내 속에 충만한 주님이 죄를 이기게 하니까 내 속에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그 선악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걸 믿을지어다. 내 속에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영적인 장소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은과 금으로 만든 것에 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은 토단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이제부터,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갈등을 이기고 죄를 이기기 때문에 기도가, 그 다음에 기도가 진실하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의 기도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내 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진심으로 올라가겠어요? 거짓말이지 그건요. 그 입술로, 그 입술이 두 개잖아.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말하나니, 그 입술로 사람 판단했고 그 입술로 세상 좋은 거 좋아했고 그 입술로 살았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 그게 진심이 돼? 어떻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사가 와가지고 그 명로에 담아서 올라가겠냐고. 오늘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회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했는지 그냥 종교적으로 해왔는지는 일단 큰 시험만 받아보면 내 속에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큰 결정을 내리고 큰 시험을 이길 때, 그때 내 속에 주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 보이는 것에 내가 좌우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 영 속에 지난날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기고 오늘도 그 골짜기를 지나갈지어다. 오늘도 그 산을 넘어갈지어다. 그동안 여러분 많은 은혜들 있잖아요. 많이 받았잖아. 많은 설교 들었잖아. 그 영적인 설교들. 여러분 영 속에
그 그릇 속에 차곡차곡 지금 채워져 있어요. 어떤 싸움을 싸울 때, 큰 시험이 있을 때, 큰 결정을 할 때 그 영적으로 채워진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그릇에 그것을 채워넣지 못했을 때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날의 시간 허비한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했다고요? 영적인 게 너무나 많았어. 세상적인 게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영적인 것이 세상적으로 이길 수가 없이 끌려오다 보니까 수십 년 믿었는데 약한 거야, 영이. 큰 시험이나 큰 질병이나 어떤 것 딱 만나봐야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걸 알게 돼요. 자, 우리는 그런 형식적인 생활을 하려고 오늘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시간이에요. 네. 주일 아침이 아니에요. 오늘은 금요 저녁입니다. 네. 내가 내 눈에 보여줬던 것들을 오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다 뽑아내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